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산상수훈의 처음 부분 팔복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의 영성, 인격, 성품에 관한 정의라면, 이후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은 이 팔복의 영성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말씀이죠. 그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또 다른 하나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기도를 열심히 해서, 앞으로 성경을 몇 독을 해서, 무슨 훈련을 받아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 믿고 있는 네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이미 너는 소금이다, 너는 빛이다 라고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 한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이 건강하지 못해요. 서로를 비방하고 욕하고 참 어려운 모임입니다. 그런 모임이 있다고 해요. 근데 예수 믿는 내가 그 모임 속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나의 존재 그 자체로 말미암아서 그 모임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모임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존재 때문에 생각을 좀 고쳐먹고, 말을 예쁘게 하고, 행동을 조심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고치는 거죠. 나의 존재 때문에 그들이 말과 행동에 제동을 걸게 되고, 그들이 조심하면서 영향을 받고 변화된 모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소금은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자기를 녹여요. 자기를 녹여서 영향을 끼치고, 빛도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자기를 태워서 밝게 비춥니다. 어느 빛도 태우지 않고서는 밝은 빛을 낼 수 있는 게 없어요. 소금이든지 빛이든지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서는 누구에게든지 세상에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정체성이에요. 이스라엘에 가면은 여러분도 성지순례를 이후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잘 아는 사해바다, 죽음의 바다라고 알려진 곳이 있습니다. 보통 바닷물의 염분 함유량이 3.5%래요. 그런데도 그렇게 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해는 죽음의 바다라고 불리는 이유가 염분 함유량이 31.5%. 사람이 둥둥 뜹니다. 그냥 염분이 많아서. 이 사해에서 북서쪽으로 올라가면 쿰란 지역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는 동굴이 수백 개 있습니다. 그 중에 39개에서는 과거에 사람들이 살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우리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과시하고 자랑하고 칭찬받기를 좋아했던 바리새인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들과 별도로 신앙의 진정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 쿰란 지역의 동굴에 들어가서 함께 모여서 거기서 공동체 수도 생활을 했다는 거죠. 세속주의를 배격했어요. 결혼도 회피하고 철저하게 금욕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또 다른 분파인 에세네파라고 불러요. 사두개인 바리새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에세네파, 그 뜻은 빛의 아들들이라는 말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한 6천 명 정도가 있었고, 이 에세네파 사람들이 한 4천 명 정도 될까요?
그보다 작은 숫자였는데 있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면서 에세네파 사람들을 떠올리시는 거예요. 그들은 소금이 아주 풍부한 사해바다 근처의 동굴의 속에서 살았지만 세상의 소금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스스로를 에세네파, 빛의 아들이라고 불렀지만 그들은 세상의 빛이 아니었어요. 그저 동굴 속에 들어가서 거했던 편협하고 폐쇄적인 신앙 집단이었죠. 저는 염려스러운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성향이 점점 이 둘 중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위선과 율법과 형식을 중요시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바리새인이 되어가고 있든가, 아니면 에세네파처럼 세상을 뒤로 하고 교회끼리 우리끼리 잘해보자, 우리만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 보자, 개인 영성을 중요시 여기면서 아무것도 세상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여러분 어떤 성향의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이 기독교가 세상의 많은 다른 종교들과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뭐냐? 대부분의 종교는 이 수양을 중요시 여깁니다. 자기 수양. 근데 이 수양의 영성의 가장 높은 단계에 올라가게 되면 그것이 세상과 관계를 단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고승들은, 힌두교의 수도승들은 모두가 다 속세를 떠나잖아요. 산으로 들어가잖아요. 사막으로 가잖아요. 거기서 고행을 하면서 은둔자가 되고 고독자들이 되어서 자기만의 동굴 세계에서 살아가는 거죠. 기독교도 한때 이렇게 에세네파처럼 산속으로 들어간 경우가 있어요. 세상이 타락했을 때, 교회가 부패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썩어갈 때, 의식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세상과 관계를 단절하고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수도원 생활을 했어요. 이 수도원이 오늘날 기도원의 전신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야, 너희는 이미 어디의 소금이라고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지금 여기에서 소금입니다. 나는 지금 거기에서 빛입니다. 내가 사는 삶의 현장이 거기에서 빛이고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교회도 내가 사는 세상의 한 부분이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지극히 율법적인 종교인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십니다.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까닭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한다는 오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한 율법사가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선한 선생님,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물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너에게 세 계명을 주노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이 뭡니까, 여러분? 골자라는 거예요.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아니 새 율법을 준다고, 새 계명을 준다고 오해를 하는 거죠. 논쟁의 빌미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예수가 자기도 율법을 지키지 않을 뿐더러 안식일 지키는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부딪혔습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율법도 폐하고 선지자도 폐하려 하는구나, 이런 오해를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것들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해가 되십니까?
로마서 10장 14절에서 바울 사도도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마침이 되셨다. 여러분, 마침표는 문장을 다 완성을 했을 때 문장 끝에 찍는 부호입니다. 부호. 끝나지 않은데 마침표를 찍지 않아요. 반드시 문장이 끝나야지,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 돼서 완성을 시켜야지 그 끝에 마침표를 꾹 하고 찍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도 율법의 완성자,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 율법의 완성을 이루셨고 거기에 마침표를 꾹 하고 찍어서 마침이 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 마침표를 찍어야 할 때가 있고 마침표 말고 쉼표를 찍어야 할 때도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결정을 하든지 항상 그 마침표는 누가 찍어요? 예수님이 찍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찍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찍도록 하셔. 예수님이 찍도록 그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지 않고 항상 내가 마침표를 하고 꾹 찍으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주장을 하면 과정인 거예요. 근데 누구든지 마침표를 꾹 찍으려고 하면,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많은 주장들이 있고 생각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종합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마침표를 찍도록 하셔야 되죠. 우리는 이제 시작인데 서툴러서 마침표를 찍으려고 하고, 여전히 부실한데 귀찮아서 마침표를 찍으려고 하고, 아직 기도 응답도 온전하게 받지 못했는데 그냥 마침표를 찍고 일어서려고 하고, 아직도 연약한데, 아직도 죄가 많이 있는데, 끝난 것도 아닌데 관계의 마침표를 찍고 결혼 생활의 마침표를 찍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마침표를 찍는 것은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함부로 마침표를 우리가 단정해서 찍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는 반드시 시간이 지나가면 후회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마침표를 찍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쉼표를 찍는 사람들이에요. 쉼표를 찍는데 인색해서는 안 되죠. 인생의 삶의 시간 중간중간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쉼표를 쿡 찍고 숨고르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옳은 길인지 숨표를 찍고 생각하는 거죠. 그거 우리의 몫이에요.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치도록, 마침표를 찍으시도록 그 장소를, 그 자리를 내어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는 이 율법과 선지자들, 그럼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무엇? 율법을 다른 말로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 보통 이 구약 성경 가운데 창출, 내, 민신, 이 앞에 다섯 권을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토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선지자는 이 한 사람 한 사람 과거의 구약 시대 선지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이 쓴 모든 선지서들, 대선지서, 소선지서 있잖아요. 그 예언서들 전체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완전하고 완성시키려고 오셨다라는 거죠. 1.1획도 점 하나도 어긋나게 하거나 폐기하려고 하지 않고 완성시키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선지자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예언서를 읽어보면은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456번, 엄청나게 많은 횟수 예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고 어떻게 하고, 아기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소년 때는 무슨 일을 하고, 그리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그렇게 고통을 받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죽을 때도 이런 말을 하고 이렇게 끝을 완성할 것이다. 죽음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미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다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 예언을 다 지켜내야지 메시아가 아닙니까? 그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사시는데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순간순간, 삶의 순간순간 그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삶에 적용시키시고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시면서 살아내셨다는 거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도 말을 타고 가면 오죽이나 좋아요. 근데 뭘 탔어요? 그 나귀도 그냥 나귀가 아니라 성경은 나귀 새끼, 욕해서 죄송합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띠뚱띠뚱거리면서 우스꽝스럽게 들어가는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잡히시던 날 밤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호한다고 분노의 칼을 휘둘러서 이 대제사장 종이었던 말구의 귀를 자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귀를 주어서 붙여주시면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거죠. 야, 네가 이렇게 하면은 이런 일이 있으리라. 이런 일은 십자가 아닙니까? 죽을 것이다. 그 일을 있으리라고 한 성경을 어떻게 응하겠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혼절과 기절을 거듭거듭 반복하시면서 죽는 순간까지 얘기를 하십니다. 그때도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목마르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에.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도 마지막 혼신의 힘을 모아서 말씀을 내뱉었는데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어요?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들을 33년의 이 삶 동안 다 이루어 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지자들의 말씀을 100% 완성시키시고 성취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그 한 구절도 살아내기가 이렇게 힘든데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선지자는 완성했다고 뭐 그렇게 완성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떻게 완전하게 완성을 하셨느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이 신주단지 모시는 것처럼 소중하게 귀중하게 목숨처럼 두려운 것으로 여깁니다. 이 13세가 되면 율법 조항에 따라서 이 말씀을 기록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씀을 성경 구절을 기록해서 이 성냥갑 같은 데 넣어요. 그래서 경문으로 이마에 이렇게 달고 손목에 매어서 가지고 다닙니다. 이걸 테필린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말씀을 써서 집 문에 이스라엘 가면 그 집을 방문해 보시면 알겠지만 아이들을 방에 모든 방에 이 그 메주자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다 기록이 되어서 붙어 있어요. 그 메주자를 보고 문을 들고 나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는 거예요. 특별히 포로기 이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에 목을 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받아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하고 이런 수모를 겪었는데 우리가 율법은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 정말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구별된 자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특심에서 세부 조항을 만들고 그 세부 조항마다 또 각 항을 만들어서 장로들의 전통을 기록해 놓고 그것이 율법이다라고 빈틈없이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그러면 그거 나쁜 거, 복음은 좋은 거 이렇게 얘기하지만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뭐가 나쁘겠습니까? 지키라고 주신 건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이고 삶의 규범입니다. 규칙입니다. 다만 이 율법을 잘 지켜서 이것을 자기 의로움으로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하고 이것을 구원의 방편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이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지켜야 되지만 지키려고 노력하다가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나의 의로는 노력해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구원에 이룰 수 없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깨달으라고. 여러분 성경 말씀 읽을 때에도 이걸 다 지킵니까? 읽으면서 내가 참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뭐 이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전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신 거죠. 하나님은 인간의 율법을 지키다가 이 못 지키라는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왜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율법 안에 죄를 지었을 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이 속죄 수단을 집어넣어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짐승 제사 제도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율법을 깨트릴 때마다 어린 양 짐승을 끌고 와서 피를 흘려서 죄의 용서를 받는 거예요. 이 양이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양이 나 대신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구나, 주님께 기도하면서 죄의 용서를 받는 거죠. 근데 너무나 많이 번거롭고 힘든 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마다 짐승을 끌고 와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무슨 죄 다 너무나 힘든 거죠. 구약시대 제사는 한시적일 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조치였고, 인간은 끊임없이 죄짓기를 반복하고 계속하면서 율법을 깨트리고 계속해서 짐승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말을 우리에게 남겼어요.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찾아보서 읽어볼까요? 스크린에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준비가 안 되었나요? 네. 우리 찾아봅시다. 한번 성경 말씀을.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이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끊임없이 드려야 되는 이 짐승 제사를 영원히 한 칼에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되셔서 피를 흘려 어린 양을 잡는 그 유월절에 직접 어린 양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셨는데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대로 사셨고 결국 십자가에서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구약의 이 불완전한 율법 체계를 100% 그것도 단번에 그것도 영원히 완전히 완성하셨다라는 거죠. 마침표를 율법에 꾹 하고 찍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 우리가 지키지 못해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의지해서 죄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고 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용서를 받고 나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예수를 믿으면서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내가 율법을 잘 지킨다, 내가 성경 말씀을 정말로 잘 살아내고 있다라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주님만 바라보면서, 아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천부여 내가 의지할 것 없어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런 믿음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을 보시면 참 충격이에요. 충격.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지금 너희가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생활을 한다면 바리새인들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킵니까? 말씀을 읽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그렇지만 자랑하고 위선적이고 가면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한다면 그것도 힘들잖아요, 여러분. 근데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상급을 받지 못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좀 심각하게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 구원이 달린 문제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토록 율법을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지옥 판결을 피할 것 같으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다고?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내고 내 형제의 그 티를 빼어내라 분노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은 몰라도 교회 다니면서 바리새인들은 되지 말아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가? 오늘 19절 말씀 결론입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 작은 것도 버리지 않고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면서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 가르치면서 행하는 자라가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 몇 년 다니셨습니까?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교회 몇 년 다니셨어요? 네? 저는 54년 다녔어요. 너무 지겹게 다녔어요. 너무 오래 다녔어요. 태어나서부터, 태어나기 전에도 다녔어요. 뱃속에서 어머니.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다 못해 모태신앙이에요? 예? 아니면 5년 됐어요? 10년 됐어요? 한 20, 30년쯤 되셨습니까? 아니면 80년, 90년 되셨습니까? 교회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했으면 우리가 이 조만한 작은 말씀도 알아야 되고 이 말씀에 대한 이 적용과 순종이 정말 깊어지고 또 넓어지고 많아져야 돼요.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까? 율법과 선지자가 했던 작은 말씀까지도 완성하신 그렇게 살았던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속에 나타나야 되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직접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사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죠. 우리가 완벽하게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려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행하며 가르치고 가르치고 행하며 그렇게 해라 라고 말하니까 여러분 대뜸 생각나는 게 누구예요? 저 생각하시죠? 저 생각하시죠? 그럴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대하면 참 마음이 어려워요. 이 말씀을 대하면 목사들에게 일차적으로 가르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면 참 아직 멀었구나, 한심한 수준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저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대 모두 다 만인 제사장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말씀을 받은 모두를 가르치는 거예요. 너도 나도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가르침을 주고받는 거예요. 우리는. 저는 성도님들이 말씀 한마디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가 있어요. 정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주고받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고받으면서 가르치고 살아내는 사람들이죠. 다른 성도들에게도, 내 자식들에게도, 내 교우들에게도 정말 몸소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한 그것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행하는 것을 보여주고 행하면서 가르쳐주고 행하면서 가르치면 얼마나 여러분 잘 따르겠습니까? 그런데 가르치기만 하니까 잘 따라오지 않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유튜브 켜놓고 이 사람 설교 저 사람 설교 돌려가면서 너무 많이 들을 필요가 없어요. 예? 설교 10편 듣는 것보다 내가 직접 정신 차리고 정말 깨어가지고 성경 말씀 한 장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말씀 많이 들어서 이게 진짜인가 저게 진짜인가 헷갈려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 내가 직접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행하며 가르칠 때 말씀의 권위가 생겨나는 것이고, 가르치면서 행할 때 그 진리의 말씀이 비로소 내 삶 속에 체화가 돼서 삶으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한 분, 두 분 특정 개인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대다수 성도들에 관한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 말씀을 할까 말까 고민했어요. 시험에 들까 봐 많은 분들이. 근데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유난히 지치고 힘든 시기를 우리가 보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너무나 힘들고 지쳐서 고민을 합니다. 고심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론을 딱 내리는 게 뭐냐 하면, 목사님, 직분을 좀 내려놓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 사역도 내려놓고 일도 내려놓고 섬김도 내려놓고 말씀만 지키고 예배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우리 교회 많이 계세요. 한두 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 정말 많이 제가 만나 뵀어요. 그때 그분을 바라보면, 야, 저분이 저 자리에서 리더로 섬기면서 직분자로 섬기면서 부담감이 진짜 이만저만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죠. 그 목회하면서 이런 분들을 대할 때마다 보면서 도와주지 못하고 미리 살피지 못한 목사의 불찰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마음이 아프고 참 힘이 들죠. 그때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말씀을 붙잡고 직분을 받았으니 그 자리에서 사역과 섬김도 붙잡아야지 삽니다. 말하고 싶어요. 하지만 제가 그렇게 말한다면 결과는 뻔해요. 모질고 인정머리 없는 일만 시키는 목사라고 이렇게 느껴질 것이고, 심하면 상처를 받고 신앙도 교회도 훅 하고 떠나버릴 분들이 10명 중에 8, 9명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내 상황이 너무나 중요하고 힘들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곁에 와서 뭐라고 말해도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압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내 경험으로 배워야 하는 순간이죠. 여러분, 제가 목사 아닙니까?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신앙심이 떨어지면 주일에 교회 안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주일에 교회 안 오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 다 똑같아요. 목사라고 별다른 줄 아세요? 다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근데 제가 교회 나올 이유가, 목사니까 교회 나와야죠. 목사니까 제가 싫어도 이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볼 수밖에 없고 교회 나올 수밖에 없고, 직분이 없으면, 맡은 게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될 것 같은데, 직분이 있으니까, 맡은 게 있으니까 억지로라도 말씀 읽고 묵상하고 주일 성수를 하고 예배드리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목사라는 직분이 엄청 부담스럽죠. 하지만 그것이 저를 살립니다. 저를 살리고 있어요. 그것이. 저는 놀기 좋아하는 사람이고 여행 다니기 좋아하는 사람이고 바람 쐬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목사이기 때문에 주일날 그래도 이렇게 교회 나와서 뭐 이러니 저러니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주신 소명, 주신 직분, 그 자리 감당하기 힘들죠. 왜 안 힘들겠어요? 어렵죠. 사역도 피곤하죠. 그거 내려놓으면 숨 좀 쉬고 살 것 같죠. 당분간은 그러실 거예요, 다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걸 살리는 거예요. 지나가면 알게 되실 거예요. 내려놓고 너무나 오랫동안 시간이 가면 내 영혼이 다 고목나무처럼 바짝 말라 죽어요. 희한하죠? 가르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가르치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은 내가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듣고 읽고 묵상하는 개인 그것뿐만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섬김과 돌봄과 사역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직분이 여러분들을 살리고 때로는 책임감이 여러분들을 살리고 때로는 부담감이 여러분들을 살릴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얘가 신앙이 완전히 고장나고 망가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뭐 천국까지도 보장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라도 말씀을 읽고 기도의 자리에 서고 그렇게라도 행하면서 섬기고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이 땅에서 이미 빛과 소금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붙들되 자기 의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처럼 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붙들되 이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작은 말씀까지도 붙들고 적용하면서 한번 순종하면서 살아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넘어져도 괜찮으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했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살아보라. 책임은 내가 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목사가 주시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라도 있다면 붙들어 봅시다. 그 말씀이 마음속에 이렇게 다가오십니까? 그 말씀 붙들고 오늘 주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조용히 우리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현대판 바리새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작은 것까지 읽고 듣고 묵상하며 또 가르치며 동시에 행하기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라는 그 칭호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이 다가올 때 그 말씀을 받고 그대로 살아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